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어린아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아이가 용기가 있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운데 있는 청년은 무엇인가에 지쳐 있고 또 찌들어 있고 힘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군인의 모습은 어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나간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고 또 두려움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한 인물입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인데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나오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을 알리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어둠 속에서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문장이 사실 틀린 문장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럼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당연히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요. 포도즙 틀이 얼마나 될까? 제가 찾아봤더니 1.5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깊이는 1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대야 정도 생긴 그곳이 바로 포도주 틀인데, 지금 청년인 이 기드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깔아놓고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어요. 방망이를 쳐서 때리는 건지 아니면 발로 비벼서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 보이는 청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숨어 있는 청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가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기드온과 안 어울리는 단어거든요. 지금 기드온은 숨어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들킬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넣어놓고 타작하는 거예요. 아마 숨 쉬는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큰 용사여. 누가 봐도 쫄장부 용사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킬까 봐 숨어있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단어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비겁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왜 하나님은 큰 용사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사기서 6장은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절과 6절인데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넘어간 상태예요. 또 넘어가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6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다. 그런데 그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왜 이렇게 궁핍할 수밖에 없느냐?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에 보면은요,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그 주변의 여러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보이는 대로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이라는 게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는 굶어 죽으란 얘기죠. 지금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굶어 죽일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아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파종 때가 되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무슨 얘기예요? 씨 뿌린 거 다 먹어치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짐승들을 다 거기서 목초지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미디안의 속셈입니다. 자,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다 산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산에서 웅덩이 파놓고 굴 파놓고 거기서 살아갈 정도면 자기 집은 이미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성을 만들어 놓고 살 정도면 마을은 무서워서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기드온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13절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도 별다를 게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드온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우리 민족을 넘겨버리셨다. 배신감 아닙니까?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드온이나 매반 똑같았어요. 포도주 틀 속에 몰래 숨어있는 기드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미디안을 물리치고 평화롭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힘써 주셨다면 지금처럼 먹는 걱정, 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나이까? 이 말은 해답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찌하여라는 말을 쓸 때 긍정적으로 쓰인 단어는 한 곳도 없습니다. 해답도 없는 질문들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면서 원망하면서 투정하면서 던지는 것이 바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죠? 애굽에서도 기적을 주셨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왜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지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한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을은 이제 텅텅 비어 있고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기드온 또한 숨어서 피해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미디안을 피해서 집에서 먹을 것 좀 가지러 올라치면
깜깜한 밤에만 활동해야 됩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타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가면 무릎도 꿇을 수 없고 굽힐 수 없을 만큼 좁은 포도주 틀이에요. 거기서 지금 처량하게 미를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집과 밭을 버리고 모두 산으로 도망가 버렸고 하루 끼니를 채우려고 하니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마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 자신감이 없고 힘들어합니다. 당당하게 그 일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큰 용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그 무엇 하나 없습니다. 도무지 나는 소심하고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나는 큰 용사라고 불릴 만큼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런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일하고 있는, 숨어서 살고 있는 기도원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과 낙담 속에 있었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왜 큰 용사여 라는 분에 넘치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한번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도원을 찾아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던 기도원을 왜 찾아오셨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이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무서워서 몰래 미를 타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쁜 사람한테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무슨 나라를 구합니까? 누가 봐도 약한 사람인데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아마 이 말을 듣고 있는 기도원은 더 황당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왜 큰 용사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2절,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12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무슨 용기가 있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큰 용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누구나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길래 큰 용사라고 하실까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손으로. 적군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몰래 숨는 그런 소심하고 대장부답지 못한 그런 초라한 젊은이를 찾아오셔서 네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작은 몸인 다윗이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의 3,000명을 죽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몸으로 3,000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큰 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윗처럼 큰 용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삼손처럼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만드셔서 큰 용사로 만드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둠을 타고 몰래 포도주 틀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너무 약하디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용사가 되고 싶어도, 큰 용사처럼 살고 싶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 버려서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큰 용사라면 적들이 보는 앞에서 과감한 행동을 해야지요. 도리깨라도 내리치면서 밀 타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죠. 큰 마당에다 밀을 쫙 깔아놓고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보여줘야죠. 그런데 기도원은 어떤 대범한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어도 갈 바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포도주 틀에만 숨어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이 손을 내밀 때 일어서서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소리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도주 틀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무서운 어두움 속에서만 움직일다 할지라도, 비록 부끄러운 나일지라도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라해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손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해결할 구원자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언제든지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연약한 상태인 것,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것, 그분이 모르신 상태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야 될 용기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용기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람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을 연구한 어느 학자의 글을 봤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매사에 부족하고 매사에 힘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성공할 거야,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 매사에 열심히 하다가 결정적일 때 점을 찍어야 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기도원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없는 기도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큰 용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되면 정말로 그가 어떤 복을 받을까요?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큰 용사가 되어지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부족하고 말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큰일 날 거라고 말하고 정말 너 이러다가 일 생긴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용사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정말로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어 있을까요? 자, 7절과 12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7절은 원래는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주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그리고 나서 7장 7절이 나온 겁니다. 고작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12절은 기드온이 싸워야 될 적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말렉만 있을까요? 동방에 많은 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독특한 표현이죠? 어떻게 전쟁할 사람들이 누워 있을까요? 이기는 것을 장담하면 누워 있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 하면 누워 있는 겁니다. 적군은 이미 자기들이 이겼다고, 전쟁 끝났다고 다 누워 있는 겁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대요. 지금 이 사람들을 기드온과 299명이 지금 가는 겁니다. 자, 큰 용사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메뚜기 떼와 같은 적들,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적들과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용사는 한 사람인데도 한 나라와 싸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할 것 같지만 큰 용사 한 명이면 족합니다. 사실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큰 용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큰 용사가 돼야 됩니까? 큰 용사가 되지 않으면 매일같이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큰 용사가 되지 않으면 산으로 도망가고 굴을 파고 도망가야 됩니다. 큰 용사가 되어지면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큰 용사가 되어지면 자신감, 용기, 믿음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도 어린 다윗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거대한 블레셋도 삼손 한 명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큰 용사가 되어서 내 손에서 끝내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큰 용사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손에서 해결해 버리겠습니다. 내 손에서 마침표를 찍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